안녕하세요.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 참 신실하시고 또 성실하십니다. 이렇게 코로나 중인데도 또 요즘같이 이렇게 집회에 모이는 그 숫자가 참 저조한 그런 시대에 연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오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교회에 가서 꼭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교회에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말씀을 사모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고 전하고, 저희 2월 둘째 주에 이기호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홍성교회 뜨거운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귀한 감화를 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어제는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남은 무리의 특성에 대해 살펴봤습니까? 그 남은 무리의 특성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남은 무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들이 갖게 된 사명에 대해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는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오잖아요. 세 천사의 기별. 먼저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되는 그 서두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사명을 우리 현대 진리라고도 하고, 그 대표 기별이 뭡니까? 좀 전에 읽었던 세 천사의 기별이죠. 세 천사의 기별. 근데 이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 사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봉사 혹은 사명 수행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로서의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고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이 공동체 전체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그죠? 신약 시대에는 교회,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남은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 보았던 남은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은 우리에게 위탁된 이 사명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무리 하면서 마치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매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냄새를 풍기는 그런 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서 생각을 좀 건전하게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구원 때문에 이 교단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은 무리로 인식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홍성교회에만 다녀야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우리하고 조금이라도 신앙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마치 마귀 보듯이 이단시하고 배관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경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좀 더 너그러워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절대로 우리 교회만이 구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독선적이고 그 다음에 배타적인 그런 그 종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대신 사명을 위해서 보다 좀 더 너그럽고 포용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제너럴한 그런 그리스도인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지신 그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파워포인트 보시면은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이게 최초의 100몇 년 전에 우리 재림교회가 시작할 때 선언했던 내용입니다. 이 말을 붙이는 대신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선택받은 무리가 아닌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남은 자손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있었고, 이 남은 자손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의 공동체로서 거룩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가시적인 존재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오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늘 사명 수행을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명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홍성교회를 다닌다 해도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긴밀하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빛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리 떨어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지, 이 신앙 공동체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 있잖아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자신이.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제 복습이지만은요, 율품주입니다. 율품주. 하나님의 율법을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남은 사명 공동체는 뭐를 옹호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수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도 뭐 군대 있을 때 안식일을 정말 뭐 습관적인 신앙으로 지키고 이렇게 수호했지만은 참 그것이 지금은 그런 일들도 이제 희박해져 가고 있지만은 그게 깡다구로 지켰는지 하여튼 뭐 습관적인 신앙으로 지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참 생각하면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져요. 하나님의 이 공의와 또 자비와 율법이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에 그 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어린 청년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교재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계명을 잘 지킨다 그래가지고 죄인이 감옥에서 고통복분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계속 죄인입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또 이 교재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손의 특징, 두 번째 어저께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수의 증거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기별들이 다 예수의 증거지만은
또 우리가 재림교회 하나 더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예언의 신이죠. 예언의 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재림교회가 예언의 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조건을 하나 더 가졌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역시 뭡니까? 예언의 신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의 그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지침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성경이 있죠. 그러나 예언의 신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예언의 신을 주신 목적.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예언의 신을 통해 가지고 전도가 많이 됐습니까? 엄청 많이 됐죠. 지금 가끔 예언의 신을 부정해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 더러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언의 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 효과들 엄청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교회에 남게 되신 것도 그 건강 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면서 제 아버지가 30대 때 그 위장병에 걸리셔가지고 약을 이렇게 한 주먹씩 드셨거든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 그 건강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83세 용띠신데 지금까지 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참 덕을 많이 봤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 약주로 돌아가실 때 1986년도쯤에 50만 원 가게 빚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술 드시고 노름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형제가 딱 둘인데 만약에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은 집안이 지금 아주 형편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받아들이고 신앙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도 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당뇨 합병증이 와가지고 이제 발을 잘라야 된다고 원자력병원에서 그래가지고 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는 친척이 소개를 해가지고 영동에 있는 어떤 그 가정요양원, 우리 교인이 하시는 가정요양원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셔서 들어갈 때는 부처님 연불 외우고 들어가셨다가 나올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와가지고 다리도 안 자르시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소망을 잃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신앙을 해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대쟁투 총서를 읽고 젊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리고 그 시조나 가정 건강에 있는 그런 내용들, 특별히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 인용한 그런 구절들을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절제생활, 식생활에 관한 것면, 세자녀 지도법, 그늘 없는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증언, 이런 모든 책들이 전부 다 우리 그 교인들의 신앙을 갖다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들이기도 하지만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었을 때 사명 공동체가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의 증거를 사용했을 때에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폭발적인 역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별이 얼마나 크고 중한 기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저께도 보셨잖아요. 19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여전히 이 메이저 방송사들이 계속해서 건강에 대한 특집들을 내보내는데 그 이면에는 이 안식일교회가 꼭 그 배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방송국들이 그걸 다 감추죠. 편견이 있으니까. 세 번째 특징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들으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사하시고 가지셨던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음. 죄인을 구원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믿음의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영혼권에 아주 진짜 목숨을 걸고 내 자신을 다 바쳐서라도 영혼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느냐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믿음을 꼭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전 지난 12월 31일 날 약간 한 대 얻어맞았어요. 금요일 12월 31일이 금요일이었잖아요. 1월 1일은 안식일이고 이제 금요일 예배가 연회처럼 다 끝나가지고 다 파하고 교인들이 다 집에 갔는데 그 교우님 한 분이 집에 안 가고 보일러도 다 끄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불 켜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집사람한테 했어요. 저 집사님 가시면은 불 끄라고 그러고 저는 내려갔는데 10시가 돼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집사님 보고 가시라고 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들어오신 지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개신교 장로교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 그 전에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는 거의 뭐 철야기도도 하고 아니면 심야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그런 거 안 하냐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계속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중언부언하는 기도, 주문 외우듯이 그 여기에 이제 프랭카드에 뭐 출석 성도 몇 명, 그다음에 뭐 교회 빚 갚고 헌당하기 막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교회 목표를 써붙여놨는데 그거를 소리내서 계속 중얼중얼 읽으면서 또 했던 기도 또 하고 하면서 10시가 넘어서까지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으로 핑계대기를 우리는 뉴스타트 해야 되니까 일찍 자고 새 마음으로 일찍 시작해야 되니까 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과 함께하지 않는 당위성을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이 개신교인들은 교리와 이런 것들이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진짜 그 예수 믿음, 그리고 뭐 하여튼 그거 하나에 아주 올인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여기 그냥 죽을 치고 1년에 한 뭐 대여섯 번씩 이렇게 막 철야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식과 정보는 엄청 많은데 이 단순하고 집요한 믿음 그리고 그 모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모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런 믿음들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믿음을 우리 홍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갖게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손의 삼중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회복하고 그분의 왜곡된 품성을 옹호하고 마지막으로 재림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는 그 사명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탄생 배경이 선악의 대쟁투인데 이 남은 자손이 마지막 싸움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앞에서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세상과 우주 앞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옹호하고 회복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나를 지키는 무리가 아니라 그 안식일의 참 정신을 회복하고 구현하는 그런 참 백성이 돼야 되고 안식일뿐만이 아니라 십계명 전체의 의미와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냥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는 쉽죠. 근데 그 날을 정말 봉사와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우리가 구별해서 바친다는 것은 좀 더 우리에게 믿음의 그 분발이 필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새해는 좀 우리가 해볼까요? 좀 더 분발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안식일 오전 예배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오후에는 어떤 일이라도 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조직을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재정이 뭐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저희도 그걸 좀 해보고 싶은데 부천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재정을 틀어가지고 빛과 소금 팀인데
자기 호주머니 돈을 털어가지고 교회 재정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나의 헌신이 거기에 들어가야지 관심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신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교회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희 교회가 이제 이거는 뭐 저희 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안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임 목사님이 큰 그 사회복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으시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가 5층 건물인데 1층에서는 주간보센터를 하고 2층에서는 지역 아동센터를 하고 3층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방문요양 사업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상주하는 그 직원들만 한 30명 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직원들, 요양보호사들, 장애인 활동보조사들, 목욕봉사하는 분들 다 포함해가지고 한 200명 돼요. 네. 근데 처음에 나라 국가보조를 받기 전에는 교우님들이 그 사업을 다 시작을 하면서 급여도 거의 받지 않고 자기 시간 투자하고 자기 노력과 그 다음에 자기 헌신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처음에 일으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일했던 분들 한 분도 안 계셔요. 이제 다른 데서 이사 와가지고, 물론 우리 교인들도 있지만 이사 와가지고 그야말로 직장이에요. 밥벌이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단체가 하는 사업, 개인이 해야 될 사업을 기관이 단체가 해주니까 아 나는 이제 책임 면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 사업을 가담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기관화입니다. 기관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교회 제가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시려면은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여러분 시간이 투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애정과 사랑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기관이 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 기관이 개인의 헌신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참 정신이 구현되고 회복되는 그런 날이에요. 안식일날 꼭 여러분들이 오후에 335 짝을 지어가지고 방문할 사람들을 꼭 찾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은 뭐 개인이 뭐 한두 집 방문하는 거는 그건 누가 단속을 해요. 그리고 뭐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되고 뭐 교회 뭐 모든 프로그램들이 멈춰야 된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할 수 있고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 사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 율법을 공격하는데 또 하나님 품성을 갖다가 오해케 하는데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이 뭐에 대한 어둠이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갖다가 곡해시킨 하나님의 오해에 대한 어두움이 이 세상을 덮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계속 사람들한테 말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던가요? 아니면 집집마다 문제가 있나요? 집집마다 문제가 있으니까 전도할 구실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가서 내 얘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거죠. 가서 좀 들어줘야죠.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 방법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건가?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나? 그러면서 두려운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들을 갖다 다 풀어줘야 돼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과 어떤 그 교리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쳐야 되는 것이에요. 삶을 통해서. 한 번에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게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번도 대꾸를 안 하다가 5년 만에 반응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전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년 후에
그 사람이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꾸준히 계속 가가지고 진실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세상의 자비의 빛, 하나님의 긍휼의 빛,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팔복이면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시편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게 마태복음 5장 5절 예수님이 인용하신 팔복의 내용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온유한 자는 좀 미련하고 심지어는 바보스럽게까지 그렇게 생각되고 무능력해 보여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 것도 못 챙겨 뺏기잖아요. 온유한 자. 그리고 이 세상이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세상인데, 여러분 바보 같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호구 같지만, 늘 지는 것 같지만, 늘 당하는 것 같지만, 항상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을 중상모략하는데 자기 귀를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신의 눈과 귀와 입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했기 때문이에요. 온유하면서도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불굴의 투지와 산처럼 움직이는 그런 그 믿음의 큰 용기, 어떤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도 서 있을 수 있는 강한 의지, 이게 바로 모세가 나중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승하더라. 모세는 온유함의 챔피언이었습니다. 챔피언. 모세가 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모세도 뭐 애굽 사람 죽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 가지고 온유함의 챔피언이 됐어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너희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사람의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제가 그 어떤 한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잘 아는 어떤 사모님의 아버지신데, 이 장로님은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는 분이에요. 맨날 손해만 보고 사는. 여기 내 인생 맨날 적자 인생이고 되는 일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복 받으시기 되길 바랍니다. 이 장로님은 맨날 손해만 보고 사시고, 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없는데도 그냥 다 털어서 도와주시고, 자기 자녀들도 오남매인데 잘 되는 일도 없고 평생 동안 농사지면서 늘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는데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수해가 나가지고 집이 완전히 다, 그 조립식 집이, 산중턱에 있는 조립식이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집이 다 소실돼 버렸는데도 그 방문 갔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또 사업에 실패해도, 또 뭐 결혼 생활이 실패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해가 나서 집이 다 떠내려가도 뭐 그냥 웃고, 그냥 여전히 동네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초상 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오고 그 장로님 죽음을 아쉬워하고, 재림마을에 댓글이 막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그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들, 신학과 교수님들, 뭐 기관장,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과 태도와 또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시고, 이 마귀의 그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공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도와시고, 또 하나님 사랑이심을 드러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그 재림 성도의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드러내는 것. 안식일 교인들 고춧가루 안 먹고 시골 생활 강조하고 이렇게 까다로운 백성이라고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각인되게 하지 마시고, 야 진짜 내가 고민 있고 정말 답답할 때는 그 안식일 교인한테 가면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한테 세뇌를 당해가지고 하느님은 독재자고 전제군주고
하나님은 정말 자기 고집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의 세 번째 사명은 세상을 위해서 재림을 준비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그림을, 교회 안에 걸려있던 이 그림을 많이 보고, 옛날에는 뭐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세천사의 그 기별과 사명을 가진 재림교인들이 신속하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뭐 지식이 승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젊은 분들은 다 아시죠. 메타버스. 메타버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직경버스도 아니고 고속버스도 아니고 메타버스라는 게 있어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한테 또 이 세상이 아주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이미 작년부터 이게 아주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가상 세계, 가상 현실, 이 메타버스에는 이제 4가지 그 종류가 있거든요. 가상의 현실, 거울 세계, 그 다음에 또 초월 세상, 그리고 라이프 로깅, 증강 현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메타버스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것들도 있어요. 그 실제 이 지형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 지리적인 것들을 내비게이션에다 다 집어넣었잖아요. 내비게이션 안에 이 지구의 모든 그 교통 그 지도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메타버스의 하나입니다. 근데 초월 세상과 현실 세계가 이렇게 이제 중첩이 돼가지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유명한 래퍼, 가수죠. 래퍼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하게 되니까 이 관중들한테 표를 못 팔아먹잖아요. 그 전에 공연을 할 때는 5,000명, 그 다음에 뭐 10,000명 많이 모이면 이렇게 모였는데, 이 사람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 안에서 공연을 했더니 얼마가 모였냐면 1260만 명이 모였어요. 1260만 명이 한 공연장에 모인 겁니다. 가상 공간에. 그러나 똑같이 뭐는 받아요? 입장료는 받아요. 그랬더니 한 번 공연했는데 200억 원을 벌었어요. 200억 원. 엄청난 시대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지금 집에서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홍성교회도 홈페이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설교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익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는데,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이나 전에 계시던 우리 이교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내 설교 좀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제가 여러 번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안식일교인 아니라도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엄청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서 방문도 못 가고 뭐 교회에서 선교 사업도 못 하고 그래서 뭐 내가 전도 못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설교 퍼날리게 하세요. 카피 페이스트 복사해가지고 카톡으로 계속 퍼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식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옛날에 침례 받았는데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또 객지 나가 있는 자녀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 있죠. 자녀들 그 신앙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애들이 교회를 갔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핸드폰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절 복사해가지고 붙여서 그냥 전송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 유튜브 채널 홍성교회에 올라와 있는 설교들 부지런히 복사해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목표를 정하세요. 하루에 1개 보내기. 그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면 이제 뭐 일주일에 하실지 모르지만 1년 내내 근데 그거 진짜 뭐 일주일에 뭐 5개, 3개 보내기, 그거를 52주만 해도요 엄청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지금 서중환 앞에 또 동주환 앞에 어떤 젊은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자기 교회는 돈 낼 사람도 없어요. 교인도 작고. 근데
이 유튜브 채널에 설교를 올려가지고 계속 복사를 해서 막 아는 사람한테 막 수백 통씩 매일 보내니까,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는 아니겠죠. 그거 할 정도로 이 기도를 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 쏟아보니까 건축원금이 막 100만 원이 끊임없이 들어온다. 100만 원에 기적거려가지고 저는 몇 번 올리고 말 줄 알았더니 계속 올리는 거예요. 몇 주째 계속 100만 원에 기적하다가 어떤 때는 또 뭐 1000만 원도 뭐 누가 또 냈다 그러고 막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냥 이 기별을 우리가 정말 신속하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슨 공동체라고요? 사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기별을 갖다가 신속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공동체는요, 그 미션 수행을 위해서 움직여 나아가는, 끊임없이 정체되지 않고 움직여 나아가는 무브먼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운동이라고 얘기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지림교회는요, 어떤 기관이 아니라 그 운동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뭐 건강 식생활도 하고 또 뭐 시골 생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도구들이 돼야지,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기적인 어떤 그 도구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새 천사의 기별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는데요. 이 세상에 전하는 마지막 기별이고, 이 새 천사는 날개 달린 그 영적 존재들, 그 새 천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복음을 신속하게 세상에 증거해야 될 우리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이게 중요하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영원한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별자의 입술만이 아닌 그 품성과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인데, 그 기별자 자신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처럼, 죽을 사람 살리신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 사랑을 반사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복음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 저희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은 뭐 어떤 일을 교회 사업 계획을 하려고 해도 그것보다는 12조를 바쳐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11조 말고 11조 외에 또 하나 더 12조. 그 12조는 무조건 자기 수입에서 10분의 1을 또 따로 떼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무조건 사용하는 자금으로 안 쓰고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명절 때가 되면은 뭐 이 소고기 막 한 4, 5만 원 되는 거를 50개를 사가지고 전혀 되돌려 받지도 못할 사람들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그 장로님 호주머니 사정도 제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받을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너무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로님 좀 덜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또 목회자가 또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았다가.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시니까 아예 삶 자체가 늘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베푸는 삶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고용해가지고 일을 하는데도 진짜 뭐 거의 농사 짓는데 한 30%는 그냥 사람들한테 다 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재비하고 뭐 해가지고는 한 30%.
진짜 뭐 겨울에는 손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고 또 여름에는 새벽 4시부터 밤 7, 8시, 10시까지 막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자기는 찌그러진 트럭 타고 댕겨요. 트럭 타고 댕겨.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덜어 나오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전도가 막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교회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그분이 다니는 데마다. 그리고 뭐 다른 그 집에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을 또 다 데려다가 써가지고 그 사람들 또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집 식구들, 자녀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기 집 식구 먹고 살려 그러면은 지금 당장 그만둬도 살아요. 근데 굳이 새벽 4시부터 밤 늦게까지 소처럼 일을 하는데 그게 다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 제정을 위해서 11금 드리려고. 제가 따져보면은 그분이 빚 갚기도 바쁜데 왜 저렇게 일을 하시나. 그 뭐 농협에다가 빚낸 것들 그거나 빨리 갚지. 일을 벌리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일을 하는 게 계속. 근데 보면은 11금 내시고 또 12조 또 따로 구별하고. 여러분 우리 이 말이라든가 어떤 그 교리 이거보다는 우리의 삶과 또 생애와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고 또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인 거예요. 희생과 헌신.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는 게 없고 힘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희생과 헌신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어려워도 참을 수 있어요. 그죠? 피해의식 덜 느끼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이기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려면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희생과 헌신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세력인데 이 바벨론 세력의 특징되는 그 정신은 자신을 높이는 정신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정신. 그리고 거기에는 음행과 포도주가 있어요. 이 바벨론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을 갖다가 혼탁하게 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 포도주가 또 이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국가적인 권력과 결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 시대마다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에 이 바벨론적인 특성들이 있어 왔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배도한 교회로부터 나오라는 그런 기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요? 참 창조주이시고 또 구속주이신 이 하나님을 갖다가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다 예배. 첫째 천사의 기별도 예배에 관한 것, 둘째 천사의 기별도 예배에 관한 것, 셋째 천사도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경배의 대상에 대한 주도권 싸움입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짐승이 세상 정부와 손을 잡고 배도한 또 다른 종교 형태를 갖다가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또 너무 이렇게 특정 종교 단체를 지칭을 해가지고 거기에만 그 짐승의 어떤 그 세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이 로마가 미국과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왔어요. 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가 절감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요즘 이 세계의 화두는 뭐냐면 냉전 이후에는요, 이 기후변화에 대한 것이 화두입니다. 근데 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심에 있는 게 누구냐면은 교황이에요, 교황.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교황한테 어떤 회의에 참여하게 하고 기조연설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지혜를 갖다가 또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교황청에 굉장한 추파를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아쉬운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협력관계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요람이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종교 자유를 기본적인 그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배도하고 타락한 그런 집단이 돼버린 것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의 연합체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연합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조종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과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그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남은 믿음의 이 무리들 공동체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기별을 세상에 전하고 그다음에 완전한 세상에 대한 그 심판을 갖다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교회 공동체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끼리 정말 연합하고 결속해서 한 방향과 한 목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힘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계전투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은 더 후세대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갖다가 감추고 사람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또 서로 연합해서 정말 이 마지막 남은 그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결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홍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마지막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남은 귀한 백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이 큰 빚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너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거나 또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희생과 헌신으로 점철된 봉사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결심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 넉넉한 사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이번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이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